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20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속으로 18번째 시간입니다. 자,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죠. 그 중에는 저 헬라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고요. 또 히브리 지역, 원래 정통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이제 이들 가운데 이제 보이지 않는 갈등이 이제 야기되면서 이제 교회의 문제로 이제 커지기 시작을 했을 때 사도들은 이제 그들 가운데 7명,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해서 그들에게 초대교회에 이제 일종의 목회를 하도록 그들에게 맡기죠. 그리고 자기들은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7명의 사역자들을 세우게 합니다. 우리는 이분들을 보통 초대 7 집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아직까지 이때는 집사라는 직분이 없었을 때였기 때문에 아마도 당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급의 사역자들 7명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로 하여금 그 이제 사도들이 하지 못하는 모든 그 목회적인 일들을 다 감당하게 했던 것이죠. 자, 그들 가운데 특히 이 빌립과 스테반이라는 이 두 분은요, 이 사도들처럼 복음 전하는 그런 사역에도 함께 참여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장에 보면은 스테반의 이 그 사역에 대해서 스테반의 그 성령 충만한 그 역사들, 그리고 스테반을 통해서 막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막 표적들이 막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그러한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들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6장 8절에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반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스테반이 놀라운 일들을 막 행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예전에 그 로마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다시 해방이 되어서, 우리는 그분들을 해방 노예라고 그렇게를 얘기하는데요. 해방이 되어서 자유를 얻게 된 사람들이 이제 각 지역에서 이제 유대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이제 그들도 하나님의 제자들이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오게 됐다는 거, 예루살렘의 제자들이로 오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이렇게 보니까는 스테반이 막 그런 일들을 행하니까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이제 스테반과 이제 논쟁을 벌이게 된 거죠. 아무래도 스테반이 헬라파 출신의 유대인으로서 자기들 보기에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막 그냥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막 그냥 권능을 막 행하니까, 막 표적을 막 보이고 기적이 막 나타나니까 이들 눈에는 좀 거슬렸나 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이적들 행해도요,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거슬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막 논쟁을 하는데, 워낙에 스테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이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당합니까? 그러니까 능히 당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도저히 스테반을 당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서, 야, 이 스테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그런 말을 하게끔 그런 거짓 증인을 하라고 그렇게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는 백성들과 또 장로와 서기관들을 다 이렇게 충동시켜서 스테반을 잡게 해가지고 공의 앞에 세우고 종교 재판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마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모함해서 이제 이렇게 정치범으로, 종교 정치범으로 몰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그런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빌라도 총독에게 데리고 가서 십자가형을 받게 했던 것처럼, 스테반도 똑같이 거짓 증거를 세워서 이 스테반에게도 똑같이요. 그래서 이 스테반이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우리가 그 많은 나사렛 예수를 전하게 했다라는 그런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스테반도 똑같이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스테반은 이미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는지 그 6장 마지막 절에는요,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그렇게 평온하면서 사람들한테, 야,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런 평온함과 어떻게 저런 평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그러할 정도로 그가 천사와 같더라.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그렇게 밝게 빛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7장에 넘어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스데반이 7장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처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공회 앞에 서서 사람들한테 대제사장들도 있고 자기를 모함한 사람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도 있고 그중에 사울이라는 청년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마지막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마지막 메시지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겁니다. 자, 문제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스데반이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봅니다. 자,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라고 외치면서 전했던 스데반의 메시지를 요약해 보세요. 자, 여러분 이것을 요약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는가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요. 맨 먼저 여러분 부형들이야라고 하면서 이 부형들이라는 것은 형제와 여기서 영어로 보면은 brother and fathers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여자분들이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공예 같은 데는 여자분들은 아쉽지만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유대 남자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형제들과 아버지들 fathers라고 하면 어르신들이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굉장히 최고의 존칭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들으소서라고 이제 외치게 되면서 제일 먼저 이 스데반이 언급했던 그 분의 이야기가 누구냐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맨 먼저 꺼낸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내가 이 유대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은 결코 다른 데서 온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다. 그러니까 나름 전통적으로 우리가 믿는 내가 사람들한테 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단의 가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신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스데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쭉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독자 아들 이삭과 그 아들 야곱 그리고 야곱이 낳은 12명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 그러니까 선조들이 그러니까 조상들이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애굽으로 이주하여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성막을 만들어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말씀을 아주 장황하게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특히 모세와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했던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고 교만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처럼 그러니까 마음과 귀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마음과 그의 귀는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고 듣지도 않고 그들을 잡아 죽이고 심지어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마저 너희가 죽게 하였다. 그런 엄청난 메시지를 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야, 그 말을 들으니 그 말을 듣고 있던 그 전통 유대인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54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마음에 찔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고 할 정도니까, 여러분, 그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 상황에. 예? 여러분, 지금 스데반은요, 이제 그의 생애의 마지막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 알았어요. 자기가 이 메시지를 전한 후에 곧 죽게 될 것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그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스데반이요.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것을 자기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좀 빠져나가기를 원했다면요.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듯이 스데반은 다른 이야기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본인은 안 거예요. 이것이 나의 마지막 때고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순교를 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가 알고 또
또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정말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요, 진짜 이렇게 목숨 걸고 정말 복음을 전할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지금은 뭐 여러분 목숨 걸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이제 회교 지역, 그러니까 이슬람 지역에 선교하시는 분들은요, 진짜 그분들은 하루하루 목숨 걸고 선교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 외에는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스데반은 본인이 안 거예요. 야, 이것이 나의 마지막 설교라는 것.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담대하게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스데반이 이 마지막 설교를 한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요, 바로 2번의 문제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2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2번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다, 광야교회에 있다라고 말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자, 스데반이 이 광야에서 광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그러니까 모세에게 말씀을 전했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다라고 말한 근거, 그러니까 광야를 교회라고 말한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그러한 질문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스데반이 참 어떻게 전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너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아무런 이 사도들은요, 그 말씀을 전해들은 사도들한테는요, 그들이 먼저 교회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스데반은 이 광야를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진짜 이 엄청난 사람이었던 거죠. 그가 이제 이미 유대인으로서 성경의 많은 이야기, 모세의 율법이라든지 성경의 이야기들은 아주 통달하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게 되니까 그게 광야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곳이 바로 교회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마지막 그 사람들한테 마지막 설교 때 광야를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광야 교회라고 말할 근거가 어디 있냐나 그렇게 질문인데요. 먼저 우리가 이제 청지기 훈련을 요즘 토요일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청지기 훈련에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처음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교회의 본질, 첫 번째가 뭐냐면은, 교회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 사람들을 교회라고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 말로는 카알이라고 그러고요,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다, 그런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카알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 하면은, 자, 이거 보실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카알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무리, 요 사람들을 바로 카알이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옮기기 다니겠지만 제일 핵심이 뭡니까?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뭘 만들어 그랬어요? 회막을 만들어 그랬잖아요. 성막을 만들어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르는 곳에 항상 회막을 먼저 세워서 이동식 그 성막,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움직이면서 40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결국은 40년 동안 뭘 하냐면요,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하는 그러한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로 훈련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회막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요. 예?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 회막 앞에 모여있는 그 회중들을 바로 교회, 카할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 카할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런 또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여 싸우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섰더라. 자, 솔로몬이 예루살렘 그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 모여 있잖아요. 온 회중에게 그렇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고 또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섰더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바로 요 회중을 카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카할이 오늘날 교회, 신약에 넘어와서는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에클레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그를 예배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백성들의 공동체를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반석이라는 게 뭡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했을 때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교회라고 했을 때 그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하기 위하여 그렇게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 이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실제로 교회의 본질, 교회의 원형이 어디 있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움직이는, 이동하는 그 성막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모여 있는 그 이스라엘 회중에서부터 교회의 원형, 아주 원형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고 예배 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여러분 그렇게 막 그냥 뭐 일종의 종교 생활 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교회가 중심이 돼. 교회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건물이라는 게 건물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 신앙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의 삶을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들어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여 철저하게 40년의 그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남은 이 생에 우리 여러분들 앞으로 100세 시대라 그러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항상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로서의 삶으로 말미암아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예배하는 그러한 주님의 공동체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교회라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아주 원형 가운데 원형이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교회 생활은
광야 교회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환절기 감기 조심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